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구속의 드라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그에 관하여 언급했던 것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고 세상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악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총명과 영광을 지닌 천사로서 하나님의 대항을 해서 반역을 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께 맞섰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공격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는 하나님의 우주 속에 들어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말을 듣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탄의 제의에 그 꼬임에 귀를 기울였을 때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세상을 사탄의 지배 아래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 악한 자의 세력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는 세상을 움켜쥐고 있고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위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질병과 공경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와 세상 속에 그 속한 삶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큰 싸움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악한 세력, 곧 짐승들 따위와 같은 그 형상들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들은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악한 세력을 묘사하는 것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전락한 것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 앞에 제시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께 보이고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악한 자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종교를 비웃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조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을 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자신에게 속박되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무슨 뜻을 전하고자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그 내용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한 자 안에서 그의 손에 붙잡혀 마귀의 나라와 그의 지배 아래 속한 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가 죄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매여 속박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능과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 안에 처하지를 않고 우리는 불려졌고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란 마침내 심판과 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멸망의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마침내 정죄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위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본토를 떠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궁에서의 그 좋은 배경을 버리고 양치기가 되어서 그토록 오랜 역경을 참도록 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각을 언급한 것은 이것은 성령에 관한 직접적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지식과 지각을 가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지하느냐, 무엇을 인지하느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의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단계가 바로 지각이라는 거죠.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 모두는 무기력하게 사탄과 맞서고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곧 지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의 설교를 경청을 했고 들은 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녀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잘 되면 만사 형통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행복의 전부로 여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손에 세상의 것만 주어지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세상이 죄와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그 마지막은 멸망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다만 참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임을 아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각이 있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본질을 알았기에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한 악한 자라는 고백이 있기에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형제사랑이고 형제사랑 역시 참된 자를 아는 지각으로 인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분이 주신 지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기에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 자신을 보면서 악함에 대해 애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자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엄청난 복으로 인해서 다만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두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귀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각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